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책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모세는 지난 본문들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을 통해 직접 개입하시고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타나 주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선택하신 백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런 개입과 나타나심은 본문 35절부터 37절에 기록된 세 가지 목적으로 인해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 여호와가 하나님이며 유일신인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고, 둘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으며, 셋째,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기준 삼아 시간적 흐름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를 거쳐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이곳에 이르게 하셨고 그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만이 전능하고 유일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을 겪고 광야의 생활 가운데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목격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과 성경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고 자신이 지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진노하심으로 인한 심판의 도구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부터 신약을 거쳐 현재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의 죄악은 수도 없이 많았으며 방법과 환경이 달랐을 뿐이지 역사 속에 언제나 존재해왔습니다. 특별히 지금 더 심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만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심판의 도구로만 본다면 이러한 상황과 악재로 인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함께 고통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2차, 3차의 피해와 어려움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때론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을 위해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심판의 기준을 생각했을 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위기를 너무 극단적으로만 해석해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며 바이러스를 심판의 도구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심판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부분을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지켜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들리는 음성을 직접 보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 사회의 변화 가운데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의 현상을 통해 교회와 예배의 목적,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한 이유와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해를 위해 잠시 역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강한 질병은 인류의 역사에서 종종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근래에 우리가 들어봤던 에볼라, 사스, 메르스 등의 바이러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14세기에는 패스트, 즉 흑사병이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패스트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힘을 가진 지역의 영주들은 질서를 유지할 수 없었으며 당시 국가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는 오히려 그 힘을 잘못된 성경 해석에 사용했습니다. 교회는 예배 참석률이 저조해지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인들을 징계하고 함께 모여 예배와 기도를 해야지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 아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교회의 순기능은 전염병의 방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악재들로 인해 유럽에서만 3분의 1 정도인
7,500만 명에서 2억 명 정도의 인구가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600여 년이 흘러 1947년 프랑스 소설가인 알베르 카뮈는 페스트라는 장편 소설에서 마치 미래를 미리 본 것처럼 지금의 현실을 부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름만 다를 뿐 페스트라는 질병에 대해 안일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이를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질병의 확산을 막으려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노력. 하지만 페스트는 하나님의 징벌이니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교회까지. 70여 년 전에 쓰여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그 당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한국의 일부 교회들은 예배를 위한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권고사항을 종교적 탄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 하늘로부터 맑은 공기가 내려와 전염병이 퍼지지 않는다는 성경에도 없고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지 않는 얘기를 예배에서 언급합니다. 또한 지난주 플로리다의 한 교회에서는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라는 주 정부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교회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강행했다가 목사가 체포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꼭 그렇게 생각해야만 하는지, 그들에게는 그 방법과 해석밖에는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겪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며 사랑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후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의 의미는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과 우리에게 남겨진 역사의 기록과 지금의 현실을 통해서 같은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는 위험한 기회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현재의 예배 방법이 변경되었지만 어쩌면 이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예배의 방법을 시도해보고 발전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이 멈춰졌지만 생필품과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 봉사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실천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정부의 행정명령을 지키느라 우리의 활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복종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이 위기가 종식된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결정한 오늘이 내일의 삶이 됩니다. 내가 바꾸는 오늘이 내일의 연속이 됩니다. 우리가 보낸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 비슷하게 되풀이된다면, 만약 그 과거의 잘못 가운데 교회가 개입되어 있다면,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지금 바로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미래의 후손들에게 남겨질 교회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교회의 미래를 위한 변화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지혜를 모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은 말씀의 적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깨닫도록 기도하시고, 과거에 배웠지만 지금은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교훈이 생각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고 있는 선우님 자매의 건강 회복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자매님의 가정과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피하는데 급급한 교회가 아니라 이 사태 이후를 미리 준비하고 지역사회의 필요와 근처 교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리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